28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일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고, 교회 사역을 이제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비교적 하려고 했던 목회자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돌아봐도 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교회 현장과 신학 현장을 같이 연결하려고 접촉점을 찾았다고 할까요? 부단히 애쓰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땅 교회는 오산이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작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조금의 선한 영향력들이, 삶의 감동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신교단에 몸담은 교회고요. 예수신앙, 예수정신 위에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색깔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가졌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봤던 것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성이라는 것, 삶의 의미를 주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부여해 주었던 그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그 아픔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땅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함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해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늘땅 교회는 모든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신앙, 예수정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네. 처음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기존 교회 담임 목회로 이제 가려고 하던 중에 누나가 이제 암 판정받고 소년원 사역하던 아이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도 우리 부부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은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어야 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만 교회 사랑하고 본질적인 교회가 뭔지에 대한 고민만 이제 10여 년 이상 계속 했던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눈이 자욱하게 있는데, 아빠, 봄이 온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니, 봄이 어디 오니? 하고 제가 묻자, 저기 나무 한 그루에 그 눈망울이 싹이 트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재학 목사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도 저 낮은 곳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낮은 곳에 가면 사람이,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일이 있구나 하고 개척을 빈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6개월 우리 가정이 먼저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했고, 그때는 주일 예배만 집중하고,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서 만난 아이들이 15명 정도 되면서 다시 평택에 있는 빈 창고 건물을 빌려서 주일에만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그 본질 목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예전에 사역하던 동역자들 혹은 제자들에게 들려지면서 그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그럴 바에는 담임 목회 구조의 어떤 하이라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은사에 따라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동역하면서 걸어가 보자 해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고, 일명 공동체 목회라고. 그래서 교인들에게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양보하고 저희가 먼저
또 용서하고 관용하는 공동체 정신의 목회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목회를 지향하려고 하니까 일단 마인드의 문제겠지만 또 하나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조직이 일반 교회 그런 조직과 다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인 에클레지오라고 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그래서 그동안 관리나 어떤 뒷문 막는 구조의 개념이 아니라 청년부도 청년교회, 어린이 부서도 부서의 개념이 아니라 어린이교회.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또 젊은 신혼부부 호산나교회, 또 한나교회에 이르기까지 6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목회자들이 자발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다 책임이나 리더십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여받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앞에서 어떤 것들을 리더해야 될 때는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함께 나누고, 또 목회팀 회의가 사실 한 주 어떻게 목회했는지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은사에 따라 수평적으로 나누는 구조. 이런 목회를 이제 3년, 4년 하면서 한 교회가 대형화돼서 그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 작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오히려 큰 교회가 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오산 17개 동에 교회를 이제 세우자 하는 것들이 목적이었는데, 가장 오래 있었던 우리 이왕년 목사님이 백석 신대원을 졸업하고 광주 하늘땅 교회를 개척하면서 학원 선교 중심의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갈고동이라고 하는 오산시 내에 있는 소재한 로뎀나무 교회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파송받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같이 목사님과 가서 현재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금요오직 기도에도 철야 예배라는 것도 같이 하고, 또 야외 예배, 또 연합 체육대회 같은 실질적인 영적인 프로그램들도 하는 동시에 오산천 살리기나 또 하늘 땅 산 쓰레기 줍기 등 이렇게 지역 내에 들어가서 같이 연합 사역들을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둘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제법 이런 소식들이 혼자 잘 되고 혼자 커지려고 하는 사회 구조 안에 교회들의 연합들, 특별히 작은 교회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작은 감동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를 크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직이 다를 뿐이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하는 일개 어린 아이까지도 우리는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우리가 불리지만 사실은 완전과 그 온전한 거룩함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건강하려면 그 중심에 가장 먼저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늘땅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직접 목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목회자들을 세우고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작은 교회 연구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명에서 15명 정도 복음주의권에 있는 초교파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쩌면 그 목회자 교육의 과정의 일환으로 1년 코스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론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뭔지 매달 모여서 발제하고 영적 독서 나눔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교회 사역들을 꺼내놓고 또 교육 자료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도전을 받아서 나도 뛰어들어서 한번 교회가 소망이라면 목사로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세워진 교회가 17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까지 연합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먼저 쓰고 그 교회가 먼저 세워지는 솔리다리티가 돼야지 교회 연합도 가능하겠다 해서 개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 일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땅 교회는 교회 문턱 낮추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창녀와 세리로 대표되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회복해서 돌려보내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술 문제, 담배 문제, 또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 문제,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분들이 하늘땅 교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문화 선교 사역들, 이제는 오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회가 찾아갈 수 있고 초대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을 하면서 작은 음악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늘땅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몇 교회들이 연합해서 주관하고 또 이웃에 있는 와플이나 커피숍 사장님들이 좋은 취지라고 해서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잔치로 자리매김한 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접촉점이 그래도 한 동네에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됨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장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자살 소식이 들려오고 그 농촌 사람들 또 도회지에서 밀리고 밀려서 이 지방 오산까지 오신 분들 그 삶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존재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다음날 죽고 싶다고 전화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결국 우리 존재의 지평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마술처럼 마약처럼 투영되지만 그 약효도 떨어지면 그들이 또 우울과 자괴감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고 인간이 누구고 우리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인문학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지금 이웃 많은 분들이 언제 하냐고 문의가 오고 또 작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함께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오산천 살리기, 쓰레기 하나 주워내는 일이겠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이것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독거노인을 위해서 그 김장을 담가서 전해주는 일들을 통해 오산시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작은 교회인데 또 누군가를 돕는다. 이거는 함께 나눠야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MOU 협약식처럼 김장 배추를 쌓아놓고 시장님과 같이 사진을 찍고 또 무량기 신문에 나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 교회들이 더 앞장서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이
되게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은 동탄이라고 하는 신도시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도시의 특징이 신앙의 생태계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라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우후죽순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경제 논리에 밀려서 먹이 사슬처럼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큰 교회들이 남아있지만 이 큰 교회들도 대부분 200에서 300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분들 중에 일부가 하늘땅교회가 건강함을 지향한다 해서 찾아오시는 가정이 한 6가정 되는데 볼 것 없는 이곳에 오시는데 그분들의 참 많이 우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깨지면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 보루로 희망으로 교회가 예수정신, 예수신앙으로 초심 잃지 않고 걸어가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제법 되지만 또 이웃의 젊은 가정에 소문내서 여성 가정이 와서 가난한 성도였죠. 신앙을 그만두고 교회 회의를 느꼈던 분들이 회복되는 기쁨이 있고 한국병원이 저의 이제 선교지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현재는 권찰님인데 우리 지동건 권찰님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 뇌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73세의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처음 드렸던 감사헌금 봉투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지동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제가 병상에서 같이 기도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주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 근데 농사 짓는 가정인데 그 해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73세에 성경을 27독 1년 동안 하게 되고요. 그 안에 되시는 분도 자녀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속에 오늘 내일 하시던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인데 성경 필사 한 번을 마치면서 동네 분에게 아니 교회가 뭐길래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냐 삶이 바뀌었냐 하면서 이 가정이 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이야기가 노인정 안에 퍼지게 되면서 현재 10여 명 정도가 전도되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 목회 도전받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주일에 80명, 100여 명 모이는 그것 보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일부러 붙들고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저녁 기도에도 참여하길 원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교 사랑 나눔 모임이나 15개의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교회 모든 구조를 다 보시고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 다 보고 난 후 결국 목회자 한 사람이 변함없이 그 길에 주님의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부흥도 시켜주시고 건강함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결론 가지고 이제 곳곳으로 퍼져서 개척을 즐겁게 재미있게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세우고 성도들도 세우고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이 부족한 곳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뜨겁던 신앙들이 살아나는 일이 가장 큰 교회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개척이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나 많은 것들이 실추되어서 사실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것은 개척은 그래도 쉽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개척한 후에 2년, 3년, 4년 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세상의 소망의 울림통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고요.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이 있고 현재는 안 되지만 다음 세대들이 소망에 관하여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지금 준비하면 10년, 20년 뒤에 교회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공부들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해하는 기저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존재의 자리에서 나올 때 아직도 공감하고 아직도 눈물 있고 아직도 소망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예수 이야기,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서 저는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진실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고 또 진심으로 영혼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준비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오늘날이야말로 개척해야 되는 때고 개척하면 여전히 그 교회를 주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빚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개척하십시오.